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법문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 너머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세상은 나에게만 가혹한 것 같을까? 이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과 부딪힙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은 번번이 빗나가며,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운이 없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정말로 외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고통의 원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이라는 경전 속에 아주 짧지만 강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춘 그림자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산의 높고 낮음도, 바람의 방향도, 사람의 표정도, 모든 것은 마음의 거울에 비친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그럼 내가 가난한 것도 내 마음 탓이란 말인가? 내가 아픈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그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문장, 일체유심조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가르침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지,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들어 삶이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가 후회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현학적인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 이 말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진실임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화면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분리된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라는 것.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의 그림자란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이 세상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 세상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악의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미움이 바깥으로 투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 또한 내 불안과 탐욕이 만들어낸 무대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품으면 세상은 어둡게 흐려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부드럽게 빛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외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바로 세우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농부가 찾아와 따졌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난이 마음이 짓는 것이라니요? 병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매일 땀 흘려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것도 제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농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나와 함께 강가로 가보세. 노승은 농부를 데리고 마을 뒤편의 강으로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강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물에 얼굴을 비춰보게. 농부는 의아해하면서도 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웃으면 물속 얼굴도 웃지 않나? 농부가 한번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과연 물속 얼굴도 함께 웃었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찡그리면 그 얼굴도 함께 찡그리지 않나? 농부가 인상을 쓰자 물속 얼굴도 똑같이 인상을 썼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 또한 그렇다네. 내 마음이 일그러지면 세상도 일그러져 보이는 것이네. 자네가 보는 세상은 자네 마음의 거울일 뿐이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늘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겼습니다. 하늘이 가뭄을 주고 땅이 척박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로 마을 사람들과 자주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도 짜증을 냈고 자식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미워한 만큼 세상도 자신을 미워하는 얼굴로 되쳐주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세상에 찡그린 얼굴을 보였고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했을 뿐이라는 것을. 농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를 내며
자신의 미움을 관찰하고 조금씩 놓아주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가의 물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린다. 그 생각이 그를 다시 고요한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밭,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도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람이 더 이상 거칠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도 예전처럼 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화엄경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바로 일체유심조의 핵심입니다. 화엄경은 이 세상을 무수한 인연의 그물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온 세상이 함께 떨립니다. 내가 미소를 짓는 순간 그 미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내가 미움을 품는 순간 그 어둠은 세상을 짓누르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마음이 곧 일체이며 일체가 곧 한 마음이다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결국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힘든 거야.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거야.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외로운 거야.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요? 혹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내가 먼저 회사 일에 무성의하게 임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내가 먼저 가족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가 문제라면 우리는 외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문제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닦는 일.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노승은 생의 마지막 날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 부처가 곧 마음이네. 세상을 고요히 보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한 생을 통째로 걸어온 증거였다는 것을. 불자님들,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질 때마다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등불입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또한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그 안에서 빛이 피어납니다. 오늘 저녁 혹시 누군가와 다투셨다면, 혹시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전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한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세상도 찡그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먼저 웃어보십시오. 먼저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먼저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묻은 때를 닦습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쭙고 싶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계신가요? 화엄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고 마음은 그 거울에 비친 빛의 근원이라고. 거울이 흐리면 아무리 세상이 맑아도 온통 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행이란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칼을 멈추고 내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닦아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길에 대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외딴 산골 암자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연부를 외우고 새벽마다 참선에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분노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례함, 가족의 무정함, 친구들의 배신이 늘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낡은 문짝처럼 삐걱이며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법당에 앉아 연부를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요동쳤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가?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10년이나 수행했는데도 아직 이 모양이라니. 나는 정말 쓸모없는 수행자구나. 그렇게 자책할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수행자는 법당을 나와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놓인 낡은 바가지 하나. 그 바가지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무심코 그 바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위로 하늘이 비쳐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고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이 그대로 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자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하늘의 모습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마음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 물처럼 나도 내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물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도 함께 일렁이는 줄로만 알았구나. 하지만 사실은 물이 흔들린 것이지 하늘이 흔들린 게 아니었구나. 그는 그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분노, 원망, 상처는 모두 마음속의 고인물과 같았다는 것을, 바깥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법당 마루에 앉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가? 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이 붙잡고 놓지 못했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처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말 한마디를 몇 해가 지나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해 끊임없이 원망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그 상처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불자님들, 마음은 본래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망상이 그것을 가리고 업장이 그것을 흐리게 만들며 탐욕이 그것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 한 찰나에 수많은 세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음 하나가 맑아지면 그 순간 우주가 맑아지는 이치를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을 일으키고 수많은 상념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흐르는 구름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에 붙들려 따라가지만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 수행자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기였습니다. 자신이 기분 나쁜 이유를 곧장 상대 탓으로 돌리지 않고 먼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일으킨 외부 자극보다 그 자극에 즉시 반응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연습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암자를 찾아와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 말에 화가 나는가? 그렇게 관찰하자 신기하게도 화가 잦아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말투가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이 틀어져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맞춰 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수행입니다. 밖을 정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모든 인연을 내 수행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을 매일같이 닦는 일은 바로 수행입니다. 염불은 그 마음의 거울을 정화하는 소리입니다. 참선은 거울 속 허상을 걷어내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보시와 자비는 그 거울에 따스한 빛을 비추는 실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수행은 너무 멀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불국토이며 지금 이 순간이 곧 수행의 도량입니다. 발밑에 흙먼지를 지우는 일상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도 모두가 내 마음의 그림자를 정화하는 불사의 행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고 그 마음 하나를 맑히기 위해 오늘도 한 번 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자라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저 상황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저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세상을 닦으려 한다면 끝없이 돌만 문지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을 문질러도 거울이 되지 않듯이 아무리 세상을 바꾸려 해도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맑히면 세상이 그대로 도량이 되고 고통도 그대로 법문이 됩니다. 그 산골 수행자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험한 말을 해도 그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없이 내려가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참 평온해 보인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 하지만 수행자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흔들린다는 것을, 다만 그 흔들림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불자님들,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내 마음의 그림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거울은 다시금 맑아지고 그 안에 세계는 연꽃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저것이 전부였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걸까? 그 질문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3번만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번뇌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삶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않은 일은 일어나고 준비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마음을 맑히기로 결심한 순간에도 갑자기 덮치는 분노나 슬픔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색할 만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들기에 혼란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수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킬 것인가?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제자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종종 당황했습니다. 분명 스승 앞에 앉아 있음에도 그 질문은 단순한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승이 바라본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번뇌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흐름을 바라보며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경은 마음의 세계를 끝없는 인연의 그물망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으킨 분노가 다른 이의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다시 내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구조를 멈출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관조의 힘, 즉 깨어서 바라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그대로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연습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중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2아이를 낳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5년째 되던 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자신까지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거야. 그렇게 자책하며 삶의 의욕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법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도 눈물만 흘렀고 염불을 해도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화엄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만법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니 그 마음을 보는 자는 모든 세계를 관할하리라. 그녀는 문득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정말 남편 때문이기만 한가? 그리고 그 질문을 품은 채 매일 법당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눈물이 솟을 때도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아픈가? 이 아픔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매일 관찰하자 감정은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따라가 보니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품으며 법문을 듣고 염불을 되뇌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고통은 외부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움켜쥐고 있던 마음의 찌꺼기였음을. 남편의 외도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10년 넘게 붙잡고 매일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힌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기억에 묶여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의 가르침은 그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정의 회오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 회오리에 휩쓸리느냐, 그 위에 서서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 차이는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은 반복된 관찰과 염불, 자비의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수행자에게 번뇌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길잡이며 중심을 되찾게 하는 선지식입니다.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조용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중심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고요한 법당에서도 분주한 시장통에서도 미움과 다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이 다시 그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감정에 휘둘렸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돌아와 배우자나 자식과 다퉜을 때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야.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지만 중심이 견고하면 태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후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결국 끝이 났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법당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분노에 휩쓸려 있는가? 아니면 분노를 바라보고 있는가? 슬픔에 잠겨 있는가? 아니면 슬픔을 관찰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녀는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고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 카페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흔들려요. 다만 흔들림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그 말에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처럼 중심을 지키는 삶은 분노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도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찰나의 마음이 무수한 세계를 만들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법이 고요하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평정이 아니라 곧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었습니까? 정말 외부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중심은 조금씩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그물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가까운 가족, 스쳐가는 행인, 한마디 말로 상처 주는 이들, 뜻밖의 위로를 건네는 이들까지. 모든 만남은 그저 우연처럼 보이지만 화엄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를 당기고 밀며 살아갑니다. 나와 너는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의 인연이며 내가 짓는 말과 행동 하나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구조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인연을 맺은 나의 마음부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부침에 마음을 다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세속과의 인연을 끊은 채 정진해 왔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고요했고 새소리는 평화로웠으며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있어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출렁였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 자신을 배신했던 기억, 스승이 자신보다 다른 제자를 더 아꼈던 일, 가족들이 출가를 반대하며 했던 말들, 그 모든 기억이 낡은 상처처럼 아물지 않고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진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속 인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법계연기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의 인연은 모두를 꿰고 하나의 마음은 일체를 일으킨다. 그는 그 말을 붙잡고 지난 인연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망하던 이들도 미워했던 과거도 사실은 그가 만들어낸 인연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인연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도반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도반을 의심했다는 것을, 스승이 다른 제자를 더 아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질투하며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가족이 출가를 반대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불자님들, 우리 삶에는 상처를 남긴 인연도 따뜻한 손길을 건넨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켰고 그 마음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었고 평생을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 일찍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나름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런 아버지를 주셨을까? 왜 나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그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언제 배신당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8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거동도 불편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는 의무감에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서웠던 아버지는 이제 작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말을 듣고 보니 아버지는 매일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미워했는데 정작 아버지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 역시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배웠고 가난과 절망 속에서 술로 버텼으며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요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은 이처럼 인연이 어떻게 마음을 짓고 그 마음이 다시 인연을 불러오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악연이 또 다른 악연을 부르고 하나의 자비가 또 다른 자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나를 구하는 길이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얽매던 인연의 고리를 자비로 끊는 순간 우리는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그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깨어지면서 삶 전체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항상 거리를 두었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먼저 밀어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법문을 듣고 화엄경을 접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배신이 정말 나를 이토록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자신이 품었던 기대와 집착,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의 소유욕이 더 큰 고통을 만든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던 자신의 외로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안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씩 마주보며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도 온전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인연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 생에서부터 지어온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마주친 그 순간 이미 수많은 윤회 속에서 씨앗을 뿌려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런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연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정화하며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맑게 지어가는 것. 그것이 곧 불자의 수행이며 이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전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도 중요한 걸까? 이 질문은 상대방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 가르치는 인연의 지혜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탐욕과 비교심이 어떻게 마음의 그림자를 키우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여전히 공허하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엄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기진 채로 남습니다. 탐욕은 늘 부족함에서 자라며 그 부족함은 진실이 아니라 착각, 즉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탐욕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근면했고 늘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게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거창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옆 상가의 가게가 더 크게 보였고 동네 다른 상인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크게 하면 그때는 편해질 거야.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냈습니다. 매출이 오르자 더 높은 매출을 원했고 지점이 늘어나자 더 많은 지점을 꿈꿨습니다. 경쟁자보다 앞서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돈이 쌓이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샀지만 더 좋은 동네를 꿈꾸었고 차를 샀지만 더 비싼 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목표를 이룰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깊이 들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치밀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갈수록 메말라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가요? 이제는 돈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며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인의 권유로 절에 들러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법당에 앉아 연불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문득 마음속 허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그날 밤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채울수록 더 커지고 만족은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그 질문은 그날 이후 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자각이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은 일체법은 마음에서 생하되 집착은 고를 낳는다고 합니다. 탐욕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향하는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틈이며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자꾸만 외부의 것을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 더 깊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탐욕은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끌어안아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람 같은 욕망을 쫓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
그것이야말로 진짜 만족을 찾는 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고 평생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했고 더 예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보다 더 잘 살아야 했고 자식이 더 뛰어나야 했으며 남편이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 원동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녀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실제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뤄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비교는 그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마음이 불편했고 이웃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시들어갔습니다. 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불명과 분노, 우울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고 결국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화엄경의 한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괴로움이 그치지 않으리라. 그 구절을 반복해 읽으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산 50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보니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창밖의 햇살에, 간호사의 미소에, 가족이 보내온 문자 한 통에, 그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이어가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가 더 잘 살아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자식 자랑을 경쟁하지 않았고 명품을 사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덜 썼지만 마음은 더 부유했고 가진 것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어났습니다. 불자님들, 탐욕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욕망에 가려진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고 허상을 걷어낸 자리에서 비로소 맑고 평화로운 내가 드러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존재라는 것을. 탐욕은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망상의 거울일 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갖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걸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침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 탐욕은 조금씩 사라지고 만족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나는 순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이 괴로움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괴로움이야말로 지혜의 씨앗이 숨겨진 자리이며 고통이야말로 수행자가 깨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고통은 실패이고 좌절이지만 부처님의 법안으로 보면 그것은 변화의 문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평탄한 길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야말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일깨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중병을 앓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방황하다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은 그의 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왜 하필 나인가? 수없이 되뇌던 이 질문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병들기 전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으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마주하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토록 쫓아다녔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자신의 허망한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병이 있었기에 수행이라는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음을. 기적처럼 병이 나았을 때 그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고통을 원망하는 대신 그것을 깨달음의 문이라 여겼습니다. 법당에 앉아 몸이 아플 때마다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픔이야말로 나를 도와주는 도반이다. 이 고통이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불자님들, 화엄경은 중생은 괴로움 속에서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안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할수록 그것은 마음속에서 더 커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하면 오히려 그 실체는 작아지고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지혜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지만 괴로움을 넘어서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지혜는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 초반이었고 몇 해 전 어린 손주를 잃은 슬픔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온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손주를 무척이나 사랑했기에 그 상실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매일 울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을 탓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날 내가 손주를 좀 더 붙잡았더라면,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그렇게 자책하며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우연히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꽃은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짓눌린 마음이 오히려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헛되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절에 들러 기도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모임에 나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갓 아이를 잃은 젊은 여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그녀는 말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아파요. 하지만 이 아픔이 당신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당신의 고통이 언젠가 다른 이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단지 슬픔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는 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아픔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곧 법계의 문이다. 고통 역시 현상이고 그 고통에 대해 일으키는 마음이 그 자체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깊어지지만 그것을 내 마음의 그림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지혜로 변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아픔 속에서 성숙합니다. 상처는 무너지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고통은 방해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길을 찾았고 그 괴로움이 있었기에 오늘도 연부를 외우며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아픔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했으며 더 단단한 존재로 세워주었을지 모릅니다. 수행이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연습입니다. 불안한 현실, 억울한 일, 예기치 않은 사고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법문을 되새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지혜를 일깨우는 스승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화엄경은 모든 괴로움의 이면에 자성의 빛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 한순간, 내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고 덮으려 하지 않으며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자랍니다.
그 노승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그는 매일 법당에 앉아 참선했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법문을 전했습니다. 그의 법문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조용히 앉아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맑아졌을 때 도달하게 되는 자비의 경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마음을 맑히는 길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는 궁극의 길은 그 맑은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있습니다. 수행은 단지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함을 통해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자비의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살피게 되고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로 자비심의 근원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수행은 본래의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속에서 보냈고 늘 침묵 속에 앉아 마음을 관조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게만 느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법당에 앉아 참선하고 홀로 공양하며 조용히 경전을 읽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비가 많이 오면 산길을 내려와 물에 잠긴 논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쓰러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조용히 벽돌을 나르며 손을 보탰습니다. 추운 겨울날 혼자 사는 노인의 집 앞에는 언제나 장작이 쌓여 있었고 누가 갖다 놓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누군가의 고통 곁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항상 조용히 남을 돕기만 하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니 고통이 나뉘어 보이질 않네. 남의 아픔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그냥 안 도울 수가 없네. 이 말은 자비의 본질을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자비는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맑아졌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향기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덮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없이도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게 됩니다. 불자님들, 화엄경은 자비를 단순한 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깨달음의 표현이며 부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무량 중생의 고를 듣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다라는 구절처럼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며 그 실천은 반드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완전히 맑아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며 함께 있지 않아도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자비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평온과 회복의 기운이 깃듭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었고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집살이를 하며 고생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앞에 생의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었을까?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는 행복했던가? 그렇게 질문을 시작한 그녀는 하루하루를 연불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기억, 잊고 싶었던 말들이 스쳐가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힘들었겠구나, 아프고 외로웠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사실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했던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이해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그만큼 자신이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비로구나. 나를 넘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이 고요한 마음이 자비였구나. 병이 나은 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이웃들에게도 먼저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하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 마음이 맑아지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자비는 외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가두던 감정이 함께 풀려나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내가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자비를 법계의 본성이라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비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자비의 흐름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 자리는 고요하지만 막힘이 없고 따뜻하지만 강인하며 조용히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 자리에 머무는 이가 부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으며 늘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놀렸고 선생님들도 그를 귀찮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빠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스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스님의 눈빛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절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스님은 그저 곁에 앉아 연불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아무도 날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에만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이미 자비롭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은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스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따뜻함이 자신을 살렸고 이제는 자신이 그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불자님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다시 보입니다. 상처 주던 이도 고통을 안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미워하던 이도 결국은 사랑을 몰랐던 존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자비이며 수행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해주려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말없이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비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사람도 아프고 외로운 존재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하나,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완전한 해탈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금까지 우리는 화엄경이 전한 한 문장, 일체유심조의 세계를 따라 마음의 거울을 닫고 번뇌를 바라보고 탐욕을 내려놓으며 자비의 자리에 도달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뜻에 도달합니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이라면 그 마음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해탈은 세속에서 벗어난 기이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묶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조차도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뜻인 동시에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하나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선언입니다. 따로 찾을 필요도 멀리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 모든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늦은 밤 촛불 하나를 켜두고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촛불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고통도 이와 같구나.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중심을 지키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촛불이 흔들리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불꽃은 꺼지지 않고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법당 마루에 조용히 앉아 마음속 모든 미움과 후회를 하나씩 놓아주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네. 내 안에 촛불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불자님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불안과 분노,
후회와 갈망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자성의 불빛이 우리 안에는 살아 있습니다. 수행은 그 불빛을 믿고 날마다 다시 되새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염불도 참선도 자비도 결국 그 불빛을 다시 밝히기 위한 연습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을 다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품을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해탈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지 않고 이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고 자문하는 순간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은 실제가 됩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화엄경은 아무리 수많은 법문을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장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곧 부처의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그 자리에서 다시 고요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모든 여정의 결론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과 싸웠고 작년에는 사업의 실패와 싸웠으며 노년에는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늘 무언가와 맞서는 삶이었고 늘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무엇과 싸워오셨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세상과 싸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싸워오신 겁니다. 그 말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만든 건 당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노인은 그날 밤 법당에 앉아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온 모든 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적이었다는 것을. 가난도 실패도 질병도 그 자체가 적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진짜 적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노인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았고 오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받아들이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자님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 마음을 정성껏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염불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는다면 그 순간이 곧 도량이며 고통이 몰려올 때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곧 법당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찰나의 생각이 바로 삼세를 꿰뚫고 한 마음이 온 법계를 밝힌다.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모든 혼란이 멈추고 무명도 거기서 거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망상을 더 씌우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외부 탓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셨습니까? 내일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무언가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대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며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두 손을 모읍니다. 일체유심조, 이 거대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만드는 이 세계 속에서 오늘도 괴로움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 괴로움조차도 제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맑은 마음으로, 자비한 눈으로 모든 인연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마다 깨어있기를, 상처 대신 이해를 선택하기를,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기를, 헛된 탐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수행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이 법계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은 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립니다. 둘째,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셋째, 번뇌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십시오. 넷째, 인연은 나를 깨우는 거울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다섯째, 탐욕을 내려놓을 때 진짜 만족이 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십시오. 일곱째, 마음이 맑아지면 자비가 저절로 흐릅니다. 억지로 착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맑히십시오. 여덟째, 해탈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해탈은 시작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함께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한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3번만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고요한 빛이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